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송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촛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적용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한 이스라엘이 받게 될 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말이 모순이에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저주인데 어떻게 저주를 잘 받으면 복이 되는가?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로 설정하십니까? 부부관계로 설정을 하세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결혼과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원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즉,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수치가 떠나가고 거룩이 회복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결혼 생활을 잘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결혼의 이 유사한 원리가 뭔가?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한 나라의 포로가 됐을 때 포로 신분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포로가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해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한 바벨론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시간도 내 것이고 내가 버는 돈도 내 것이고 내 몸 안의 에너지도 다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되는 순간 내가 버는 돈은 전부 바벨론의 것이 되고 내 시간을 바벨론이 주장하게 되고 내 에너지를 바벨론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 바로 이런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로라는 신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4절을 보면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소유가 되고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본질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적인 결혼 원리에 순종해서 이 상대방의 포로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처럼 자유를 최고로 여기는 세상 친구, 세상 식구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이 결혼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각자의 사생활을 지키는 걸 무슨 생명처럼 여깁니다. 부부간에 정보 공유도 안 하고, 심지어는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핸드폰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부부간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게 내 자유를 지키는 독립운동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의 본질이 이 포로 생활인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기꺼이 상대방에게 내 자유를 반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가 만나지 말라는 이성은 안 만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이 들어오라는 시간에 들어와요. 속박당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나를 제한하고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결혼 방식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느니, 완전히 애처가가 돼서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하는 머슴이 됐다느니, 남편 말에 휘둘리는 무수리가 됐다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비하하고 상대방에게 순종하는 우리를 조롱하면서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언약하는 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결혼 생활을 잘하면 오히려 그 결혼 생활의 수치가 씻어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 결혼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결혼이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무덤이 무엇의 무덤이냐고 하면 내 무덤이 아니라 내 죄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적인 결혼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대번에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행복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거룩하기엔 너무 좋은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하면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 반드시 한 몸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불문하고 한 몸이 된다는 구체적인 적용이 뭡니까? 적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성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가 한 몸이 된다는 건 상대의 몸이 내 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당신의 몸이 내 몸이 아닐 때는 그 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비밀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의 몸이 내 몸이 되는 순간 서로의 몸에 대해서 비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결혼 생활이 왜 행복하기는 어려우나 거룩하기는 좋은 구조인가? 성경적인 결혼을 하면 상대방이 부모도 모르는 나의 비밀을 다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됨이 3개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비밀번호의 하나됨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래도 됩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결혼하는 순간 부부는 서로 간에 비밀번호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부부가 휴대폰 비밀번호, 메신저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를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언제든지 원하면 아내의 휴대폰을 열어볼 수 있어야 되고 아내는 언제든지 원하면 남편의 이메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절대로 부부간에 풀 수 없는 비밀번호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부부는 공간을 합쳐야 돼요. 이 말 뜻은 우리가 집이라고 무조건 쉬기만 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조용한 이 공간은 필요해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상대가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 내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적용하는 게, 저는 아이가 크면 반드시 제 방을 들어올 때 노크를 먼저 하고 제가 허락하면 방에 들어오도록 교육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에게는 아빠의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제 방문을 열 때 노크할 필요도 없고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었을 때 못 열도록 잠금 장치도 하면 안 돼요. 왜입니까?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내가 거룩을 유지하고 있으면 아내가 언제 문을 열든지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은밀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조용히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키기 싫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은밀한 공간이라는 것은 그럴 때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은밀한 공간은 필요가 없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언제든지 서로의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의 하나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통장은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돈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모르는 은밀한 수입이 있다. 그리고 내 배우자가 모르는 지출이 있다는 건 죄 짓는 지름길이에요. 거룩의 목적인 사람이 가장 투명해야 될 것은 돈의 출처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줄의 흐름만 오픈이 되고 투명해도 침투하는 죄의 가장 큰 통로 하나를 막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부부는 통장을 합쳐야 돼요. 자, 이렇게 저는 부부가 하나 돼야 된다는 적용으로 이 세 가지가 하나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청년들이 성경적인 결혼을 하면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마치 6절 말씀처럼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포로가 되는 것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처음엔 이 결혼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결혼이 이런 거였나 싶으면서. 그런데 이 근심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통해 내 죄가 포로 생활을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처럼 내 거룩의 장막 터가 넓어지고 이 가정에서 신뢰의 휘장이 점점 널리 펴지고 이 가정을 지탱하는 말뚝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결혼 생활은 반드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견고한 가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절 말씀처럼 열방을 얻게 될 이 거룩한 영적 후사가 바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가정.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안에 있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나? 답답한 것 같지만 그 결혼 생활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 죄의 홍수가 그 가정을 범람하지 못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책망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신결혼을 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거룩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결혼의 원리 안으로 들어가 다시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과부 같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고 정말 무너졌던 모든 가정의 아픔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